제목은 당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국의 예방의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닌 오니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하버드 대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여러 의학 논문들을 여러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연구했습니다. 그가 연구를 다 마치고 이제 그의 책을 집필하는 중에 책 가운데 어떤 내용을 썼느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당신이 정말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있습니까? 만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일찍 사망하거나 온갖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당신의 면역력이 강화되어 각종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 없이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닌 오니시 박사님의 여러 해 연구의 결과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누군가의 관심의 대상이 있다고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느끼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화된 면역력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닌 오니시 박사님은 반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관심 쏟아주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난 외톨이야, 이렇게 계속 느끼게 되면 바로 그런 사람은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끝내는 일찍 사망에 이른다. 야,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상대로부터 사랑과 관심이 되었다고 느낄 때에 살맛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랑의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아주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언제나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줘도 끝이 없이 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그러므로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쏟을 때 그 사랑을 받고 반응하는 존재, 사랑의 대상을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게 된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랑받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다 같이.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우리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 노래가 있지요. 참 이 노래가 성경적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뭐요?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다 압니까? 네. 보세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나 홍명관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아멘입니까? 많은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인생의 방황을 계속하다 허무하게 가는 건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죠. 전 정말 받고 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정말 느끼며 살 수 있어요. 아멘.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철학 박사 안병욱 박사는 모르는 분이 없죠. 이미 작고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쓰신 수상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완전한 고독에 빠지면 미쳐버리고 만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따뜻한 정이 요구된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육체의 양식은 빵이요 영혼의 양식은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산다. 보세요. 그 다음 산다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자, 여기 안병욱 박사님은 분명히 말하죠.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빵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네. 인간에겐 절대적으로 인간 영혼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 자, 이 사랑, 인간의 존재와 이유는 분명히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물질로도 명예로도 인기로도 권세로도 절대 인간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 공간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인데, 누가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요? 사람은 사랑을 주고 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조건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맞죠? 상대방을 사랑할 만한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지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사랑을 바꿔요. 그게 인간의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 대단히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고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표현하는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변함없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실 분, 그 사랑 어디 있을까요? 보세요. 자, 헬라 말로 굳이 사랑을 설명하자면 사랑에 몇 종류가 있냐? 다 같이 몇 종류? 네 종류가 있다고 헬라 철학자들도 가르쳤고요. 넷입니다. 그럼 어떤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까 한번 보세요. 에로스 사랑이 첫 번째인데, 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에 주고받는 육체적 사랑. 이거야말로 아주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겁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이내 돌아서는 지극히 조건적인 이기적인 게 바로 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여기 우리 현리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 오늘 특창한 김신의 사모님, 참 제가 정말 여러 목회자를 젊은 후배를 좋아하지만 이분들을 제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좋아합니다. 아주 이분들 떠날까봐 저는 발발 떨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주 좋고.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을 처음에 뵈면서 누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묻고 따져봤더니 목사님이 따른 게 아니고 사모님이 따랐대요.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을. 맞아요 사모님? 네. 그랬다가 고백했잖아요. 자 그럼 사모님 묻겠습니다. 사모님이 우리 신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서 결혼했습니까? 처음에 사귈 때 정말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좋아했습니까? 좋아했죠. 어땠어요? 좋아한 게 먼저. 예? 처음에 신 목사님을 따를 때 좋아해서 사귀었어요? 아니면 사랑해서 따랐어요? 사귀었어요. 좋아해서. 그렇지. 사랑했다고 그러면 내가 망신 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절대 이성 간의 사랑의 시작이 사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느냐는 조건을 따져서 내 마음에 든다, 이쁘다, 멋있다 이러면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아까 인사도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 결혼하게 될 때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 2년간 열심히 연애하고 드디어 결혼했는데 제가 키는 요만해도요 대단히 인기였습니다. 신학과 때. 네? 신학회장 할 때 골라 잡아 할 정도로 인기였어요. 지금 웃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장준열 선택했을까? 그렇게 많은 여자 그 학생들이 저거 사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물리치고 제가 장준열을 선택한 건 뭐예요? 좋아서. 어디가 좋아서? 제가 그래서 몰래 뒤따라가면서 저 허리는 얼마나 들어갔나 다리는 얼마나 늘씬한가 이거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피아노 근데 제가 하나 속은 건 알고 보니까 허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짤룩한 옷을 입어서 내가 속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좋아서 한 거예요. 이게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간에 주고받는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읽었는데 이런 말이 아주 두 남녀가 아주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아주 모든 미사역은 다 공원에서 편지를 날마다 보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뜨거운 사막이라도 맨발로 갈 것이요.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태평양이라도 단숨에 건너갈 것이요.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에베레스트 산이야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금부터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좋았죠? 아주 온갖 이런 좋은 얘기 다 여기다가 다 표현했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PS 해놓고 뭐라고 썼느냐? 그런데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라 하니 그럴 경우 약속 장소에 못 나갈지라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게 뭐요? 남녀간에 주고받는 이 에로스 사랑은 속 다르고 겉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 대단히 조건적. 이 에로스 사랑보다 덜 이기적이지만 또 이것도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필리아 사랑입니다. 이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에 주고받는 우정 또는 동포애를 가리킬 때 필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필리아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제가 이 사랑을 아주 직접 경험을 했어요. 언제? 제가 청년 때 서울 면목도에 있는 동북교회 다닐 때인데 그때 우리 교회 한 젊은 분이 지금 저 문막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술 마시고 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위가 다 헐어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 36 서울병원에 가서 진단된 뉴볼드 박사 보니까 당장 수술해야 돼. 그래서 복귀하고 이제 위장을 갖다가 터진 부분을 꿰매놨는데 며칠 지나면 또 터졌어. 또 꿰맸어. 또 며칠 지났는데 또 터졌어.
네 번째 터졌을 때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피가 없다니까. 피. 수술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빨리 헌혈하실 분은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피 좀 못 주겠냐. 아주 그때만 해도 아주 그런 일은 참 의로운 마음을 갖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근데 저 말고 이제 몇 분이 오셨어요. 그때 아마 우리 이정희 집사님 기억나시는 곳에 피 빼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피를 넣어서 뺐는데 그게 제가 첫 번째로 헌혈하던 때였어요. 근데 저는 제 몸에서 우리 형제를 나가는 피가 주사기로 하나 정도 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내 간호사한테 내 몸에서 나간 피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320씩 이딴 보따리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아니 그게 내 몸에서 나간 피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주 솔직히 얘기합니다. 두 번째 죽어가는 그 형제를 위해서 피 빼려면 못 빼겠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 필리아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도 자기의 위기감을 느끼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이기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리아. 세 번째 가르치는 사랑이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스토르케 사랑이라. 이게 뭐냐? 후속에, 모속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이죠. 희생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르케 부송의 모송에도 한계가 있어. 무슨 한계죠? 내 자식을 벗어나면 못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나간 내 자식이니까 이런 희생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과 똑같은 옆집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가 그런 희생할까요? 안 하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앞에서 보여준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토르케의 사랑은 다 인간이 보이는 인간의 사랑으로서 이건 중심이 차합니다. 자,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이 성경에 나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처음에 가르친 겁니다. 그게 뭐냐?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카페. 따라하세요. 아카페 사랑. 아카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카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어떤 대상을 가리는 게 아니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 아카페 사랑. 완전히 희생적인 이타적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사랑을 말할 때 아카페라. 아멘. 그래서 인간이 보이는 한계를 가진 이런 사랑과 별도로 아카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인이 이게 아카페 사랑의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시작. 그들은 혹시 뭐할지라도 잊을지라도 그 다음 뭐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자, 엄마가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잊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못된 엄마에 대한 뉴스 기사들 보지요. 여러분, 제가 평안북도 영변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등에 엎혀서 이 피난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줬어요. 막 폭격이 내리쏘고 막 총알이 내리쏘는데 진짜 피할 수 없이 막 픽픽픽 쓰러져 죽는데, 그런데 어떤 엄마들 응애 울고 있는 것 갓난이 같은 어린 것들을 그냥 이불 포대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전쟁터에 놓고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몇 사람을 봤대요. 몇 사람. 여인이 어찌 자기 대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보세요. 그들은 혹시 이건 있잖아. 혹시 잊을지 여인은 잊을지 않아. 여인이 자식을 갖는 사랑에 대해서 이걸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너를 뭐요? 잊지 않겠다. 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는 결코 잊지 않는 이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이 사랑이 가장 잘 실현된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심장 같은 핵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됩니다. 다 같이요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기까지. 왜? 저와 여러분, 이 못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아가페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가페 사랑. 그럼 여기 이처럼이라 그랬는데, 이처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 한번 이처럼 어떻게 합니까? 한 어린 소년아이가 아주 교회를 주일만 되면 열심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랬어. 야, 이놈아, 넌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교회만 미쳐서 다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깨달았거든요. 이 말에 아빠가 또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십자가만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만큼. 뭡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흔하게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흔한 십자가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뭘 느낍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 저 페니기아 사람들이 가장 악랄한 극악한 사용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정부로 흡수해 들어오면서 로마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은 가장 아주 잔악한 죄인들, 그리고 도망간 노예들을 사용시킬 때 십자가 사용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십자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사용 방법이냐? 일단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손과 이 팔에 손이 박히고요. 이 팔에 박히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박혔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길면은 일주일 더 간답니다. 계속 팔과 발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요, 그 목마름은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미칠 지경. 왜? 피가 빠져나가니까. 목이 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목마르다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고 말해요. 아주 잔인하고 잔악한 이 십자가 이 사용법, 이건 절망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아주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은 십자가 보기를 두려워하고 고개를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 예수님,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서는 줄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선언과 함께 승리한 순간, 여러분이요, 바로 십자가는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공포의 상징이 아닙니다. 혐오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이후로 인간에게 최고의 희망의 상징, 구원의 상징, 영생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가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이요 혐오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적십자사에도 십자가요. 모든 여러분 이 평화를 상징하는 데는 십자가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제가 여기서 나오지만 잠깐만 봐주세요. 내일은 밖에 나오게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이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습니다. 이것만이 인간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가 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십자가 못 박는 자들 용서해달라고 이 아픔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그를 구원해줍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고통 죽어가면서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강도를 옆에 달렸던 강도를 구원을 약속해주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 모든 죄의 고통의 무언지를 주시고 그가 우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영원히 구원받아 살 수 있는 길이 여기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로 예수께서는 어머니 걱정까지 하셨어요. 이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요. 자,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소리 지르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갈까는 이 마지막 울부짖으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이제 마치자마자 예수는 이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일을 다 이뤘다고 마쳤다고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의 마지막 선언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 그러죠? 네, 너무나 목이 타서 목마르다고 신음하시던 예수는 내가 목마르다. 이제 그는 마치면서 드디어 보십시오. 다 이뤘다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끝냈다는 겁니다. 뭘 끝냈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일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끝냈다고 그분이 마지막 선언을 하시고 드디어 운명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카페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700년 전. 그때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앞으로 700년의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죄인들이여.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카페 사랑의 주인공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판단시키셨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전까지 저는 도무지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저는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무당들이라 부닥거리하던 집에서 자랐고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늘 어릴 때부터 이름을 명관이다. 목숨명의 벼슬관. 너는 목숨을 바쳐서도 벼슬을 누리고 나라의 관리 정치가가 되라. 아주 못이 박히도록 저에게 이렇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 와서 올라와 공부할 때 인천에서 아버지는 저에게 가정교사 학원 강사 둘까지 붙여놓고 법대 가도록 준비시킬 때 전 솔직히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만사가 다 허무하게만 보였습니다. 싫었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 그저 남을 짓밟고 눌러서라도 내가 첫째 돼서 이겨야 산다는 정신만 배웠지 정말 사랑이라는 걸 느껴도 못 보고 배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도 집회에 제가 억지로 초청을 받아 인사삼아 첫날만 갔다가 여러분 여기 처음 가보신 분이죠. 저도 첫날 갔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기계였어요. 그때는 며칠, 6일, 5일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저는 공부가 아주 바빴습니다. 근데 첫날 듣고 났을 때 바로 제 방황하는 인생을 잡아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 정신적 공간이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도회장에서 예수 믿고 영생을 받을 사람 일어나라고 할 때 저는 아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결심했어요. 그리고 2,000명 앞에 올라가서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이 어린 나이에 방황하던 내 인생을 오늘 끝내게 하고 진정한 사랑이 내 가슴에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법대 가고자 하는 계획을 이제 오늘로부터 줬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고 집을 쫓겨나고 온갖 핍박 속에서 어려운 시절을 지냈지만 결국 저의 굽힐 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우리 온 가족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 죄인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 섬김의 절정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뭘로요? 대속물로요. 여러분,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통 죄의 투성인 나, 여러분,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마땅히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선게 바로 그게 뭡니까? 저기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 1937년도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긴 강이 미시시피 강이에요. 근데 그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중가운데 이게 바로 도계교라고 하죠. 도계교였습니다. 선박이 오면 이렇게 다리를 올려가지고 선박을 보내고 그리고 내리는 도계교였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여름날 이 도계교를 지키고 관리하는 간수인 그리피드라고 하는 사람이 8살 먹은 자기 외아들을 데리고 여기 온 겁니다. 그는 그 아들에게 이 도계교를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삐 이 기적소리가 들리면서 멤피스행 400명을 태운 특급 열차가 막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간수 그리피드가 일어나서 이제 하던 방식대로 이 톱니바퀴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도계교를 들어올리기 위한
운전대를 내리려고 하는데 저 위 큰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톱니바퀴에 봤더니 아이가 8살 먹은 아이가 거기 다리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를 구출할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결단을 내려옵니다. 어린 복자들을 죽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400명이 타고 지금 오는 특급 열차의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인가. 이 기로 속에서 고민하던 이 아버지, 이 그리피드는 순간 결정합니다.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결심합니다. 눈을 꼭 감고 귀를 한 손으로 막고 한 손으로 이 핸들을 내리는 순간 비명소리와 함께 다리가 내려오면서 순간 400명을 태운 이 특급 열차가 안전하게 지나가 그들이 쭉 밖에 됩니다. 대신 그리피드의 아들 그렉은 그 자리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여러분, 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저 유대 땅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살리고 인간 죄인들을 죄 가운데 죽게 할 것이냐. 이때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결정은 바로 아들, 독생자를, 이 못난 홍명관이, 이 못난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 이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말이 바로 누구를 주셨어요? 다 같이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큰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아멘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다같이 큰 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정신적 공간이 누구나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배우, 그 아름답고 그 예쁘고 연기자하던 최진실, 왜 죽었습니까? 왜 목숨을 끊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인기 있지요, 재물 있지요, 명예 누리지요. 정말 최고의 국민 배우였던 최진실 씨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지경으로 간 것은 바로 그의 정신 공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어떤 물질, 인기, 명예로도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인생 삶에서 위기를 만나니까
그 정신적 공간이 비었던 죄진생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요.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존재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 빈 정신적 공간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는 살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이니까 그 말씀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성 어거스틴 있죠? 4세기형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요. 교비였던 정말 성 어거스틴 몰상이었죠. 그가 17살에 얼마나 망나니였으면 어머니 모니카 품을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온갖 죄란 죄 다 돼요.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나가서 사생아까지 낳는 사람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33살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비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떨어진 한 권의 성경책의 그 한 부분을 읽다가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드디어 돌아와서 한 유명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결코 쉼이 없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8살까지는 방황이었어요. 그 방황하는 제 삶을 그저 한순간순간 채우는 건 친구들하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그런 거예요? 춤추고 이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아, 그러나 저를 그토록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제가 결심한 이후에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아멘.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장준효 씨라고 하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남편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전 어느 누구와도 조금 더 거북하거나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점점 채워가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내는 지경으로 가는데 전혀 누구를 미워할 사람도 없지만 아무리 저를 오해하고 반대해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사랑이 저를 그렇게 바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캐시라고 하는 이 아가씨, 대학교 시절에 한 남성과 아주 열심히 연애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생각까지 하면서 이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꾸밀 걸 생각하며 열심히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바로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던 남자가 또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자기와 사귀던 캐시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캐시는 이런 상처를 받고 인생을 살 마음이 없어서 엄마의 부모를 등지고 집을 뛰쳐나가, 그렇게 엄마가 말년에 뛰쳐나가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창녀가 됐어요. 몸파는 창녀가 됐어요. 마약 중독에까지 빠져서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이 캐시는 이렇게 살길 10년 인간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결단을 냅니다. 사살입니다. 사살을 결심하고 이제 강물에 빠져들기 위해서 그 높은 그 절벽에서 서서히 이제 강으로 뛰어내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강물을 내다보는데 그만 달빛에 환히 비친 그 강물 표면에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캐시는 그래, 죽는 거는 내일 죽을 수 있고 모레 죽을 수 있어. 내 엄마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죽어야지. 마음
밥을 고쳐 먹고 낮에는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밤중을 이용해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늦은 밤 캄캄한 12시가 다 된 이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바깥 외등까지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거기다 집 문까지 조금 열려 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오늘 무슨 파티가 있었나? 왜 이렇게 문도 열려있고 불이 이렇게 환하게 켜지? 몰래 살금살금 가서 문을 삐걱 열려고 하는 순간인데 그만 문이 열리는 그 삐익하는 소리에 놀란 엄마가 뛰어나오더니 망가진 모습을 하고 나타난 개씨를 보며 그 자기 딸을 끼워안으면서 한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나간 날부터 10년이라는 오늘까지 내가 한 번도 불을 꺼낸 적이 없었다. 문도 닫은 적이 없었다. 내가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나는 손꼽아 기다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어머니의 사랑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이 이 허무한 인생길 더 이상 방황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아카페의 사랑의 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와 안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18살에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오는데 자신있게 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빈 정신적 공간, 그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여 그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이 저녁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이 찬송을 하나 부르고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들은 죄아리 하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다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다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카페 사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의 품으로 달려와 안기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 그 인생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도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만 내신다면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그동안 비워졌던 정신적 공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에 우리 모두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 말씀의 성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의 보화를 발견했사오니 이 발견한 진리의 보화를 붙들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보화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더욱 부유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천사로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저녁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